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월에 이미 창조의 이야기부터 바벨탑 이야기까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묵상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텐데, 창세기 이야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태고의 역사, 태고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또 12장에서부터 50장은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창조에서 아담이 등장하고 또 그 아담의 10대 손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족보가 1장부터 6장 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 노아로부터 다시 홍수 이야기와 더불어 그의 10대 손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11장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는 그야말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0절로부터의 말씀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 바로 셈의 족보와 또 데라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있게 될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족보가 됩니다. 국가에는 그 역사실록이라는 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종족들의 시족들 사이에는 우리의 혈통적인 역사인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한 개인의 역사와 그 개인과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물론 자세한 이야기들을 또 눈에 띄게 볼 수 없지만 그 흐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속에 나타나는, 특별히 창세기에 자주 나타나는 족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족보 가운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족보 가운데 어떻게 그 역사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고 있으신가, 이어가고 계신가, 우리가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10절에서 30절의 족보 안에는 크게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는 그 셈의 족보를 시작해서 데라의 세 아들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셈의 족보는 사실 앞서 10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 끝에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셈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셈은 홍수가 지난 지 200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사를 낳았다. 그리고 그 표현은 이어서 누구는 누구를 몇 살에 낳은 후에 몇 년의 생을 더 살면서 또 자녀, 아들, 딸을 낳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는 점점 내려가면서 갈수록 그 수명이 줄어지고 있는 것을, 단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이 족보 가운데 그 어떤 자세한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들만이 낳고 낳았다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셈, 아르바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평생 불려지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역사를 이름으로만 남기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그 이름들이 모여서 목록을 이룬 것이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을 지어준 자의 바람, 소원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특징과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일생의 사적을 아주 짧게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의 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장황한 그 한 사람의 역사를 압축하면 단순한 그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한 2,400여 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400명 정도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고 불려지고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와 인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대체로 어떤 상황이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사역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이름이 뜻과 함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도 셈으로부터 더하다, 추가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또 갈대아인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르밧산, 그리고 분할, 흐르는 물이라는 뜻을 가진 벨렉, 또 친구, 동료란 뜻을 가진 루.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벗하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것들을 나타내주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한 개인의 역사만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름들의 단순한 나열처럼만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약속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족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어의 그 족보, 계보를 뜻하는 말은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낳다, 생기게 하다, 자식을 보다, 얻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여성 복수 명사라고 합니다. 자식을 낳는 일, 얻는 일,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 그것이 족보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렇게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낳고 낳은 후에 또 낳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낳는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부터는 27절에 데라의 족보부터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만 등장하지 않고 그 낳은 이야기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자들만이 아니라 형제의 이름도 나오고 또 아내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론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라는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에서 계속되던 낳고 낳았다, 자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표현과 너무도 반대되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 서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약속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히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다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는 이런 자동적으로 세습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나타난 역사, 사건들이 모여진 것, 그것이 역사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족보인 것입니다. 이렇듯 11장의 셈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서 시작된 이 족보가 앞에 10장의 내용과 별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질적인 면에서, 기능 면에서 너무도 다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족보가 오늘 연결고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라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저는 어떤 이름으로 또 이 역사 가운데 남겨지기를 소원합니까? 특별히 나의 이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역사 속에 기록되는 그것으로 많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이름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 곁에 가고 난 다음에 남겨질 기록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낳고 낳았다라는 그 말이 아닌 자식이 없었다라는, 때로는 절망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닫혀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열어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보여주실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닫혀지고 막혀지고 또 소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또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쓰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칠레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역사도 주님이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칠레 영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